산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장 귀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예배는 무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한 규격,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 텐트거든요,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라. 오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이 어떤 모양인지 그림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성막의 규격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성막은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혔는데, 가로가 세로가 한 25cm, 가로가 60cm, 50에서 60cm 되는 막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고요. 이 성막 안에는 바깥 뜰이 있죠. 마당과 같은 뜰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공간이, 스페이스가 작아지거든요. 뜰은 아주 크지 않아요. 근데 성소는 그보다 훨씬 작고 지성소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세 가지 구성으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 지성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혹여 뜰에만 있는 예배가 아닌지, 또 성소에만 있는 예배가 아닌지, 혹여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뜰의 예배, 뜰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뜰을 만납니다. 성막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막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막에 이제 들어오면, 성막에는요 두 개의 기구가 있었어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대단히 큰데, 뭐가 있었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성막에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사진에 나와 있듯이 성막 뜰에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한 용도예요.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고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러면 제물을 태우다 보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과 저녁에 빠지지 말고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한 그 기구가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번제단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번제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이 번제단에서 내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내 몸이 제물이 되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번제단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뭔지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주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이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는 자들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자신을 태우고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서는 내가 제물이 되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의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성소에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식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없이는 예배는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를 고발을 하는데요, 이사야 1장 12절이 그 내용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간다라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성전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는 예배가 뭘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속죄가 없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전 뜰만 밟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잠을 잔다든가, 또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을 한다든가, 또 예배 드릴 때 언제 끝나나 주보를 보고 늦으면 막 부글부글 끓고, 이건 다 성전 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혼은 의지요, 감정이요, 결단이라고 말하지만 혼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오직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성전 뜰을 밟고 가는 예배는 혼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에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그냥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에 온 떡 생각하고, 가스란지에 뭐 올려놨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이게 뜰만 밟고 가는 육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 성소신앙, 성소의 예배다. 이 성소에 딱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향단이요, 등대요, 떡상이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가루내 가지고 제단에 불에다 놓고 이걸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향을 드리는 제사가 향단의 제사입니다. 이 향단은 신약에 와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제사장들이 향을 가루려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 향을 가리켜서 성도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향이 되어 천사들이 이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첫 번째 향단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등대라는 게 있어요. 등대. 여기 7등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이걸 기념품으로 사오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는 7등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 그랬어요. 이 등불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꺼져버리면 즉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7촛대, 여기 이제 등불이거든요. 이 등불이 항상 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감나무로 짠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불이 항상 타오르도록 만든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성소에서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성소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지만 이 떡상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무교병을 넣지 않는 전설병입니다. 발효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떡상에 12지파를 대신하여 떡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누구 앞에 드려라? 여호와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떡상에다가 12개의 떡을 진설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 떡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구약시대 만나를 먹은 사람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저들이 생이 됐을 때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의 떡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향단에서 향을 피우듯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를 성도가 느끼며 그 다음에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뜰에서 번제단에서 우리를 태워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물동이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해서 그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향단에 향을 피듯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고 해도 그리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갖는다 해서 그리고 떡상에서 예수님을 먹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기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림에 나오죠. 저기 앞에 있는 이 법궤가 지성소에 딱 하나 있는 기구입니다. 이 법궤를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 같은 두 분의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듯 만들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늘을 만든 이 공간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아세요? 우리를 이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성경 출애굽기 25장 좀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25장 22절 성경을 좀 앞으로 가주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요?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이 나오면 제가 막 자막을 바꿔놓으니까 방송실이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막이 안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의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천사와 법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인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 지성소를 누구만 들어갔느냐 하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실을 가지고 제사장의 발을 묶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즉사를 했어요. 제사장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끌어내는 겁니다, 시신을. 그만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에요. 죄 많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짐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 있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성소와 휘장 사이를 쫙 갈라놓았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었으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열려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전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이게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만, 이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있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디 가야죠? 지성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성소 안에는 들어왔지만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고 성소에서 끝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예요. 그럼 목사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있나요?
제가 확언히 말을 드릴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느껴져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서 드리는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성소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 지성소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다고 했기 때문에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가 형식적이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는 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라는 뜻이 따뜻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사의 날개 아래 따뜻함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예배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그저 예배 행위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 뜰을 지나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아세요? 제 경험을 가지고 보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따뜻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속죄소에 일어나는 천사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 따뜻함이 속죄소거든요. 덮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속죄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와요. 이게 예배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끝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열려져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는, 하나님의 포근함이 있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의 모든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유일하게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켜야 한 겁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예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들어가서 훈련소를 받는 동안에는 예배를 못 드려서 신학생인데도 한 달 정도 지나서 훈련이 끝나고 군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느꼈던지 눈물 콧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 훈련소 끝나고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따뜻함이 나를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성소의 종교 행위만,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기구는 인간의 지적과 감정과 의지를 상징하는 기구들이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은 혼의 예배거든요. 인간의 혼이 지적, 감정, 의지를 작용하니까요.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는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는 지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성소 예배는 아닐 것 같아요. 또 언제 끝나나, 목사님 늦게 끝나면 막 부글부글 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또 늦게 오는 분도 죄송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늦을 수가 있겠어요? 정결한 옷을 입고 성전 뜰을 지나 성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가 모든 것의 성공자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는 제가 표현하잖아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덮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야, 신나는 일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들이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지성소에서만이 그래서 우리 복음송가 중에 따뜻한 성령님,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표현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지성소로 갈 때만이 가능한 예배인 거예요. 나는 우리 새롬의 성도들이 모두 다 이제는 성전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열려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담력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